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참 기쁜 일이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참된 소망이 평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이 죄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요.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남의 도움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번 도움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으로부터 기인된 죄성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연약하게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도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이미 그 생활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도움을 당연시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이며 죄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간이 쌓이면 남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함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체가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추면 바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을 간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성의 법칙이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 도우려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도 없이 늘 습관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습관 따라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도움은 결코 선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에 의해 어떤 일을 점검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든 도움을 받는 일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품도 바른 정신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계속 받다 보면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집주인이 자신의 밭을 포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지지도 세우고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정성 들여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하여 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도적도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망대도 세웠습니다. 매우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었습니다. 소출도 매우 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가족과 함께 타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최소 몇 년간은 올 수 없는 일정이었기에 정성 들여 만든 그 포도원을 함께 일하였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정성 들여 포도원을 가꾸며 소출을 내었습니다. 한 해의 소출이 정상되면 약속한 세를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포도원을 가꾸며 소출을 얻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그 감사한 마음이 주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때가 묻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는 정성 들여 가꾸었지만 이제 얼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수고는 다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수고한 그 수고보다 나의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농장 주인보다 자신의 땀과 정성이 더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하나, 오랫동안 세를 보냈으니 이제 그만 보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세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세를 바치지 않자 포도원 주인은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세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를 보내지 않고 또 풍년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바치지 않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종들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찌한지 알고 싶어서 또한 세를 받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또한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보냈으면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 주인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보내면 이제 그 땅도 우리에게 줄만도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든 것이지요. 그리하여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더 괘씸하게 생각되어져서 그 보낸 종들을 전과 같이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종들을 보내니 안 되겠다 싶어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주인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유산받을 아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땅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착각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수고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다른 생각을 넣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아깝고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하루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만한 일자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떠나고 자신들의 수고가 많다고 여겨지고 세월이 더 많은 때를 묻히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그도 이러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고마운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7년 대풍년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7년의 대흉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지선 본능처럼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지요. 7년 대풍년 때의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풍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난 후에 7년 대흉년은 그들이 생각한 상상을 초월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답을 다 팔아도
먹을 것을 얻기가 힘든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그들의 영토 안에 살아가다 보니 그 시간을 잊었습니다. 마치 농부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대흉년을 이긴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초대되어 이집트에 정착한 손님입니다. 흉년 때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손님으로 맞이한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작은 소수 민족이지만 그 소수 민족이 이집트 북경 그 접경 지역을 잘 치안을 감당하는 그 역할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매우 고마운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민족이고 자신의 영토 안에 빌붙어 사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함부로 노예처럼 여기고 부렸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바로는 이미 간성의 법칙에 사로잡힌 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은혜를 입은 것은 망각한 채 그들을 부리는 노예로 취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다리를 튼 형상이 되었습니다. 관성의 노예가 된 바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완강하여 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히브리어 카베드 즉 완강하다라는 이 뜻은 무겁다, 중량이 있다,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굳세다, 탐욕과 교만 등으로 똘똘 뭉쳐있어 고집스럽다입니다. 이미 관성의 노예가 된 바로 그 마음은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 간성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예로 그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간성의 노예가 되어 거절한 것이지요. 유연성을 상실한 그런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역사를 망각하였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양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왜 고센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망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굶주려 죽어야 하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가 장남을 잃고서야 보낼 줄 아셨습니다. 그만큼 그는 한쪽으로 쏠린 채 유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관성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타성에 젖은 채 관성의 노예가 되어 지내고 계십니까? 관성의 노예가 되면 새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행을 합니까? 타성에 젖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까? 새로움을 내 안에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관성의 노예가 되어진 그 삶으로부터 새롭게 창출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젖어 있는 관성적인 삶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들은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귀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이 더 이상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내려진 이후에는 그 흔한 물이 흔하지 않는 귀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이제는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이 이제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류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범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땀과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처럼 오랜 세월 속에 스스로 속고 속이는 형태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물을 마실 때마다, 공기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간성의 노예가 되어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서 책을 빌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빌려와서 보고 바로 돌려주면 좋은데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이 내 책인지 친구의 책인지 구분 못할 때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책이 자신의 책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 속에 기억을 묻은 착각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착각 갖지 않으려면 수시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한 이집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는 이집트 바로, 그로 인하여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재앙, 일상이 파괴되는 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은 결국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으로, 슬픔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파괴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선이 이집트 바로에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 바로에게 있었다면 출애굽기가 아닌 이집트 왕정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17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시간 속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산정현교회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을 김인서 장로님이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 일부입니다. 어느 주일에 일본 경찰대는 또 산정제 예배당을 포위하고 주 목사님에게 오늘부터 설교하지 마라 엄명한즉 주 목사님은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만둘 것이요 내 설교권은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 아닌즉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이 또 말합니다. 경찰관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면 체포하겠소. 그렇게 말하자 주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은 내 할 일이요 체포하는 것은 경관이 할 일이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소. 경찰관이 또 말합니다. 이제는 대노하는 것이지요. 대일본 제국 경찰관의 명령에 불복하는가. 매우 소리를 지르고 노함이었지요. 이에 대하여 주 목사님은 일본의 헌법은 예배 자유를 허락한 것이요 당신들은 지금 예배 방해요 헌법 위반이요. 단판의 말을 끊고 강단에 올라서는 주 목사님의 기세는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이 엄숙 비장하였다. 엄숙하였다라는 말이지요. 이날 설교가 산정현 교회에서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1939년 10월 중순의 일로 네 번째 검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해유와 협박을 포기한 그들에게 남은 카드는 주기철 목사님의 허약한 육신을 갈기갈기 찢고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강도를 높이는 지능적인 고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강단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예배자를 찾는 것, 다른 하나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